자, 오늘 어떤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상 그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18절에 이제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결론은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간교하죠. 그러고 보면 그냥 솔직하게 난 부활 못 믿겠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막 이제 머리 써가지고 막 간사하게 이건 이런데 뭐 7 형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이렇게 질문해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활이 진짜 말이 됩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질문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시대는 계대 결혼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여자 첫째의 아내가 되면 그 사람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랬거든요. 여자 혼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얄궂게도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누구도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대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굳이 7명까지 갈 것도 없이 2명이어도 이 질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이 그리고 동생이 어쨌든 한 명의 아내를 두었다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중동 이슬람 나라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여성 혼자 남겨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에도 이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잔인하게 어쨌든 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먹여 살려줄 남성과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나온 거죠. 모두가 자식이 없이 7형제가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는 죽었다가 사람이 부활하는 건데 그럼 그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결론은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지막 날 사람이 부활하면 그때에는 결혼이라는 걸 안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활하면요 결혼 안 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부활하면요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뭐죠? 결혼이라는 건 창세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돕는 배필로서 주시는 거거든요. 서로 돕게 하는 존재, 도움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부활 때는 그 자체로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거를 안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처럼 된다. 2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완전함이라는 게 뭔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완전함이 뭔지 상상을 못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활할 때 이 세상에서 살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함입니까?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완전함입니다. 거기에서는 결혼할 필요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근데 부활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비유하자면 천사들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부활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니네는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시지 않아요. 니네는 왜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냐, 왜 완전체가 된다는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차피 사두개인들도 우리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니네가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질책의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모르는 거는 성경이다. 니네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진짜 알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겠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한 문장인데요, 모든 거를 자기들의 상식으로, 자기들의 지식 안에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로 가두어서 판단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해 보면 믿는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말은 뭐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우리 애가 매일 하는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게 무시무시하기 때문이죠. 겁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인한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가 확산하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능합니다. 당장 해외 아웃리치, 전 요즘에 아주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뉴스가 딱 그거 하나인데요. 뭐냐면 해외 아웃리치에서 돌아올 때 분명히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를 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신속 항원 검사. 근데 갑자기 이게 PCR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가 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요즘에. 자꾸 그 얘기를 TV에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국에서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라 PCR 검사하면 15만 원 들거든요. 그럼 30명만 해도 450만 원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갑자기 정부가 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일이 딱 터지니까 겁이 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홍해는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고 있으니까 답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어떤 분들 대다수가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린다고 지금 다 울고 계시는 거잖아요. 울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자였고 하나는 불신자, 비신자였어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로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불신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비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아니 불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애굽에서 죽이지, 이 말을 했어요, 그들은. 근데 모세는 신자로서 거기 있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잠잠히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 앞에서도 행하실 겁니다. 그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불신자의 집중은 항상 무엇에 둡니까?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두죠. 매일 그 얘기하느라 바빠요. 신자의 고백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꽉 차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정말 두려움 속에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건데요, 불신자로 거기 서 계세요? 신자로 서 계세요? 여러분, 제발 신자로 서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상황이 이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황이 어떠세요? 즉 못 먹어서 배고픈 거고,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다니까요. 뭐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너무 막 세속적이라 저거 구합니까? 아니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시대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33절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걸 그동안 한국교회가 다 잘못 풀어왔죠. 어떻게 잘못 풀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풀었죠. 우리는 그 찬송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푼 성경 찬송이기 때문에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우리는 그 노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의 날은 요음인데, 날은 인격체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내일이 알아서 너의 일을 내일 알아서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내일도 그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죠.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더 이상 없으면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케이, 알겠어. 근데 네 고민이 틀렸어. 뭐가 왜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행할 것을 고민해라. 그게 성도에 마땅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이제 불만이 생기시죠? 불평이 생기시고요. 막 짜증나시죠? 에이씨, 또 저 설교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잔인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때는 긴 가뭄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인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3년 6개월의 본격적인 가뭄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뭐 음식을 해갖고 오라고요? 나 오늘 아들이랑 이거 뭐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죠.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엘리야가 한 말이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갖고 와.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진짜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이르되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걸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네 상황 내가 다 알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엘리야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한 거예요. 자, 우리의 걱정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일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죠. 진짜로 걱정이죠.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안 믿냐가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다만 결정은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책이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 언급을 잠깐 하시는데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 불이 안 탔죠. 그 나무가 불타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궁금해서 보려고 그랬거든요. 오지 마. 그러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딱 막힌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 부활이 없다고 믿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죠? 아니요. 그들이 죽어서 이미 사라져버린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것과 똑같이 오늘 애굽 앞에 있는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뭐를 오해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근데 니네는 그걸 몰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질문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연히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의 현실적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뭐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안 믿는 자인데. 안 믿는 자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일 아침 경건회 때 그 비밀이 공개되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장 7절인가 9절인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라는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무슨 수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죠. 가인이 뭐 곡식으로 해가지고 예배 안 받으셨다고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법 자체가 수천 년 후에 나오고 제사법에도 소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엉성하게 풀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신자의 걸음을 걷지를 못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죠. 현실이 전부인 줄 알았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뭐죠? 우리는 다 알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도 없는, 가능성이 없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해버리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가장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영광스럽고 놀랍고 존귀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고민합니까? 내가 가진 걸로 뭐를 하지? 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짜 신자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뭐를 믿으시냐고 묻는 거야. 뭐 믿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저랑 싸울 테니까 설교 시간에나 묻는 거죠. 뭐 믿으세요?
뭐 믿으시냐고요? 왜 비난하세요? 그만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보시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성경 못 보셨어요? 그리고 단지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랍고 가장 완전한 것을 만드시잖아요. 둘째 아들 이야기죠. 그 아이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맺는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뭔가 되겠지. 여러분, 이게 그 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있지도 않은 돈을 아버지에게서 강탈해가지고도 가죠. 자기 돈도 아닌데 아버지 돈 강탈해서 뺏어서 가요. 그 아이는 모든 좋은 거를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음, 돈, 뭐 건강 이런 거가 최고의 것을 만들 거야. 근데 아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모두의 실력입니다. 돈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잃었죠. 아이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만든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라면 가장 하찮고 가장 볼품없는 것, 심지어 죽은 것을 가지고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것,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우리 자신에 매여 계시죠? 왜 우리 자신에 매여 계시죠? 뭐를 못한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죠? 결국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근데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을 봐야죠. 답답하고 답이 없고 막 짜증나고 그때 우리는 뭐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매일같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죄송한데 정말로 그래요.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든 기독교 규칙 몇 개 붙들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기독교 규칙과 문화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니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매일 하는 유혹이 그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죠.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맨날 막 그 얘기하고 다니는, 보이는 게 전부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매일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설득이 우리 말이 입에 그냥 전부가 된 거죠. 믿음에 대한 고백은 안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고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 않아, 지금 내 형, 이 얘기밖에 안 하는, 이 얘기밖에. 보이는 게 가장 큰 것으로 보이게 해서 거기 매이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나세요? 선악과
선악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선악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 놓고 어디 두세요? 동산 중앙에 두시죠. 절대 먹으면 안 되면 숨겨놔야죠. 아니 상식적으로 먹으면 안 되면 숨겨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독약 같은 거 집에 할 때 있다고 쳐요. 예, 그거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딱 누가 식탁에다 놔요. 숨겨놔요. 꽁꽁 숨겨놔야지. 근데 안 그러고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그래 놓고 동산 중앙에 놓죠.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라 더하기 동산 중앙은 뭐가 되냐면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려는 거거든요. 볼 때마다 하나님 떠올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보라는 거죠. 이제까지 그랬어요. 하와는 볼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생각났어요. 근데 사탄이 엉망으로 만들었죠. 사탄이 엉망으로 만든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자기 중심으로 보여요. 자기를 위해 보암직하고 자기를 위해 먹음직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선악과가.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죠? 고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고난은,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동산 중앙에 매일같이 딱 써 있습니다. 저 안 없어졌네. 어떡하지? 제 안에 오른쪽 눈에 뽀드락지가 났거든요. 다래끼인가 뽀드락. 이게 한국어인가 일본어가도 모르겠네. 종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는 순간 안 없어졌지. 그래가지고 선악과다. 제가 생각했죠. 동산 중앙에 이게 딱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녹음이 되는구나. 근데 하여튼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제 아내를 보고 그 말 하시면 안 돼. 고난, 동산 중앙은 언제나 그거예요. 이거래.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은 언제나 그겁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일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죠. 매일 꽁꽁 숨겨놓을 생각만 하죠. 맨날 없앨 생각만 하고요. 그래서 못 없애면 쇼라도 하죠. 다 꽁꽁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행복한 것처럼, 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쇼하죠. 그걸로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믿는 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이끕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그 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32사람이 해외 아웃리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사들이 지낼 숙소와 숙소가 있는 남평치유센터를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이기 때문에 재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웃구먹데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안 가실 거면 후원을 하세요. 안 가는데 후원도 안 하고 저의 설교를 우습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여러분이요, 회개를 하세요. 이건 우리의 일이지 가는 몇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중 넉넉하고 별 걱정이 없는 가정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니까. 로또에 당첨됐는데 모르게 숨겨놓은 분들이 3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사르밧 과부고 예수님께 먹을 게 없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형편일 겁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 돈 회비 100만 원 내고 거기를 가겠어요? 바보로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것을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요, 믿음을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성도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결정도 코로나 시국에서 하는 건 훨씬 더 엄청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지출이 100%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발 온전히 서십시오.
제발 온전히 서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여 헌금하시고 후원을 하십시오. 무지 부담스러우시고 불편하시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만 부담과 고민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으로 인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안심으로 가득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계와 우리 지식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 생명의 주인이신 것,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들이 옳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의 걸음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철저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기독교의 작은 규칙들을 붙들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제발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제발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실까 봐. 근데 제발 알아들으십시오. 제발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힌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자꾸 나쁜 인간들이 기독교를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로 그렇게 우리의 또 하루의 삶을, 또 한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 이 땅을 살아왔던 게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기독교에는 원래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이제 신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로 서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고,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신자의 언어를 우리 입에 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신자로 걷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삶으로 결정하며 그 걸음을 시작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